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공 인생, 성공 시대를 꿈꾸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경쟁자들보다 앞장서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의 그날을 위한 거라면 잠시 강한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게 되고, 승진할 수만 있다면, 작정한 일을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잠을 줄여서까지도 혹사를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별로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여 성공시대를 연 사람들도 간혹 있고, 자신 주변에 너무 배경이 좋아서 별 그렇게 애쓰지 않았지만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름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더 확장될 수 있는가. 세상 성공은 전부 상대적인 성공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신장하고 국력이 강화되는 그런 성공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성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00대 기업이라 할지라도 10년, 20년 하면 그 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한두 기업이 아닙니다. 아예 자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기업도 속출하죠. 세상 성공은 제한적인 성공에 불과합니다. 피곤한 줄 몰랐던 육신의 힘도 제한입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 102세 할머니가 100m 달리기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셨다. 얼마나 대단한가. 102세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도전적이더라고요. 도전적. 아마 달리기를 계속 하셨겠고, 보통 사람과 달리 아주 든든한 유전인자의 덕을 보았겠죠. 그분도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죠. 남부럽지 않은 대단한 능력도 어느 순간 고무 풍선에 바람 빠지듯 다 빠져나가. 깊이 새겨진 주름살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요. 여기저기 아픈 몸은 조문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서서히 해방돼 나오면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증거됐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 방해로 14년 정도가 중단이 돼요.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느슨하고 체념했던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의 무관심을 떨쳐버리고 다시 성전 건축에 매진하도록 메시지가 전개됩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도 다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도 무너져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칫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전혀 여기에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자칫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처럼 무의도시가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중심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자기 독자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주도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개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개가 내 새끼가 아닙니다. 개는 개예요. 요즘은 보신탕 이 문화가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보신탕 먹기도 힘들어지겠어요.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인간은 하나님 그 영의 뿌리를 내리고 영으로 육신을 주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인간의 타락은 뭡니까?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성령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인간을 떠난 사건이에요. 인간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승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 짓는다면 인간은 범죄했으며 인간은 실패했으며 인간은 패배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성공,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승리는 하나님이 결단코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너희끼리의 선거이고 너희끼리의 승리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다.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고 부여자였던 솔로몬 왕이 노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잠시 누리는 성공과 승리도 부질없는 성공이요 승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죽는 것 정해져 있으며 그 위에 심판이요 그 심판은 지옥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저들이 증당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오는 인생들의 문제를 종교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의 근원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찾아가고, 인간이 복을 밀고, 인간이 복을 받는 인간들끼리 어떤 집단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살려낸 인생들에게 성공과 승리의 인생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나의 영으로 되어지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잠시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이에요. 불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성공이에요.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 성령의 그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 사람이 아래에 걷는 그 보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걸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탄다면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죠. 아니 비행기를 탄다면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 자동차에 의지하고 비행기에 의지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비행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인생들이, 힘이 없는 인생들이 늘 실패하고 패배했던 인생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힘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리아의 복중이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구원받을 자에게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요. 임마누엘, 여호와에게 에베네셀, 대단히 중요한 낱말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한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의도하셨는가 여호와에게로 다 준비하시고 가는 데까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그런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게 성령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함께 계셔요. 일평생 함께 하시면서 힘으로 능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온전한 성공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영적 승리를 이끌어 가셔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아시기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 직전에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무 중요한 의미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결론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반복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말하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돼야 돼요. 내 자식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명예로워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더 하시죠. 성도들의 진정한 성공은 성도 혼자 이룰 수 없음을 성령은 너무 잘 아셔요. 혹 세상에서는 자수성가로 부모의 능력과 힘이 없이 그것도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만, 그나마 자기가 부모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가정을 뛰쳐나와서 가정고생을 하면서 성공한 인물들이 가끔 나오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성공과 승리 인생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을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알고 인식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늘 붙잡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면 끝나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가도 유대에 가도 사마리에 가도 땅끝에 가도 내 증인이 되니까. 내 증인이 되니까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세상 지혜를 능가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지구촌 전체 인간의 그 영의 능력을 성령은 능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책을 다 모아도 성령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카카오톡 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지 몰라요. 뭐가 좋다. 주일날은 저에게도 나와요. 성경 읽는데 뭐가 와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이런 거 이렇게 해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겠다. 아멘. 성령.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못하게 하시고,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못 가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은 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한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언제라도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중시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 눈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무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의 눈치를 봐야 돼요. 믿음은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에 계심을 언제든지 인식하는 겁니다. 인식할 때 믿음이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시지. 내 안에. 불신은 성령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사를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전부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성공이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고 내가 이렇게 성결을 하고 내가 이렇게 파송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전부 주어가 누군가 자기입니다. 이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그런 조건들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나를 통해서 살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네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내 영으로 해서 내 영이 올라가고 그럼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성령.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안 움직입니다. 천하 만금이 들어와도 주일날은 안 움직여요. 왜? 이 사실을 아니까, 믿으니까. 만약에 주일날 내가 예배를 폐지하고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십억의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들어왔다. 그 돈은 괴물입니다. 그 괴물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네,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는 누가 함께하느냐? 악령이 함께하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공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매끈하고 아주 잘해서 대단히 큰 성공을 이루고 승리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성령은 손을 떼어요. 나는 여기까지다. 그만합니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 인본주의가 되죠. 무섭습니다. 주의 일이라고 해서 주의 일이 아니고 헌신이라고 해서 헌신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정확하시니까. 반대로 그 엄청난 일이 들어오는데도 참 바보스럽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날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은 포기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주변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바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던데, 다른 장로들은 안 그러던데 당신은 특별해서 이 좋은 아이템을 거부한다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 비난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도 훔쳐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장악해서 주장하세요. 아무것도 영자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상으로 하리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영이 지키실 것이다. 다 보여줘요.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아이템을 주실 수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도 성령은 역사하지 바람몰이를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요. 그래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 그런 삶을 살기 쉽거든요. 이유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이유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성령을 따라 그 힘의 능력을 따라 감당하는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성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내가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영혼을 정말로 성공의 시대로 승리 시대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작정하시고
참된 믿음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 성령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중시하며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감화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나를 감동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힘을 써도 성령이 도움이 하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절감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는 여러 가지 이유가 따라오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데 있어요. 이 기독자는 실패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고 세계 경제 흐름이 좋아도 그 성도는 실패해요. 영육간에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만홀히 여기고 성령을 소멸하는 데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패배는 성령을 아예 오해하고 성령을 회방함에 있음에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만 내 인생에 참된 성공과 참된 승리를 열게 되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어둠의 주관자 사단에 속지 않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승리함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의 성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성공하려고 애쓰고 승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니 성령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인생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성령은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끌고 가시느냐 세우시느냐 성공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가시고 세우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호람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무직하게 나아가니까 그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의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무가 되고 전 세계 총무가 다 됐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까지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사실상은 요셉 앞에 요셉이 꿈꾼 대로 고백한 대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예? 요셉은 성령에 힘입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과 연관된 보디발의 밭과 집까지 다 보고 갔다.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이 사단, 이 악한 영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덤빈단 말입니다. 누가? 사단이. 꼭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다.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성령 앞이고 예배 앞이고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할 자리다. 그 자리를 거절하고 뚜벅뚜벅 교회 나오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모든 환경을 주도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한 시대를 이루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보고 본론을 보고 결론을 봅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까지 보고 세상을 보고 영혼을 봐요. 완벽한 영입니다.
충만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영이요, 인간을 구원하는 영이요, 인간을 세우는 영이거든요. 아멘. 이 성령을 해방해서는 결국 그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해방한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의를 해도 다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다 회개하고 공의 앞에 바로 선다 나는 그런 사람들 기뻐하리라. 에스겔 18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다른 성경도 계속 연이어 나오죠. 그러니까 제발 너희 머리로 인간의 어떤 윤리도덕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해방하지 마. 그건 안 해도 돼. 세상 사람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를 나쁜 사람 할지도 내가 너를 인정하고 마침내 그들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말이야. 아멘. 깃발처럼 세울 것이다. 별처럼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너의 인간 능력으로 성공한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지 마. 세상을 애써서 성공하는 게 그건 불신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만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성공도 나오고 승리도 나오고 성령을 따라가면 온갖 일이 나오지만 만사형통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 성령의 인간 능력을 누가 몰랐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몰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인간을 눌러보면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 비웃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돌 나르고 성전을 다시 수축한다고 방해를 해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저 개척교회 저거 때공물이 쫙 개척교회 뭔 일이 일어난다고. 야, 큰 교회 가, 큰 교회 가. 시스템이 얼마나, 조직이 얼마나 좋은데 가봐. 어머니가 제일 오고 아버지가 제일 맨날 이런 거 하죠. 문화 광장 다 세상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지 그런 세상 논리로 가지고 좀 멋지게 치장하는 그런 현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견지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제 교회마저도 이제 메타버스로 가상 공간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아주 바쁜 세상이고 정신 못 차린 세상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이제 진짜 세상 살기가 어려서 은혜가 없어요. 전부 디지털 자판 다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 찍으세요. 이걸 찍으세요. 이거 찍으세요. 더 세게 누르시라니까. 통장이 없어요. 통장. 정신없습니다, 진짜.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발전하는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합니다. 아주 무섭도록 진보하는 세상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타락을 타락으로 말하지 않는 세상,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세상, 자식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어요. 놓여있어요.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이 방해하면 건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세상이 방해하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안 무너져요. 왜? 교회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무너지는 건 모래에 세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때 성령은 스룹바벨, 스가랴, 학교,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요. 성전 건축의 지배한 방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힘이 없는 자들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들이 능력을 공급하셔요.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잠을 줄입니다. 일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드디어 다 수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대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성대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시다. 저 주회동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이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아멘. 되는구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잠을 들이고 밤을 새우고 그 어려움 중에 궁핍하면서도 우선순위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지금 신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귀신 문화로 미래를 장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증가는 이 귀신 문화에 대해서 정반대 방향을 가게 만듭니다. 귀신은 정체가 없습니다. 서양신, 동양귀신 없어요. 악한 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문화를 장악합니다. 나라 권세를 장악을 해요. 저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잖아요. 악한 영이 배후에서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저들에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들에게 성취돼야 돼.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은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집어들면은 잘 익은 거, 큰 거만 골라 담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파란 거, 깨진 거, 상처난 거 그런 것만 골라 담는 거예요. 가게 주인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 사람 의식이 잘못된 거 아니야? 모자란 사람 아니야? 올 때마다 그런 걸 골라 담는 겁니다. 그러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정말로 똑똑한 분이에요. 지성인이고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 사람인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불신자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언제 성취되느냐? 오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실 때 드디어 그 삶의 현장에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사명이 없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론은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를 만나든 상인을 만나든 지인을 만나든 남모르는 사람 만나서 잠시라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서히 복음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전도의 사람이에요.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그 사람이 그 시간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 마음을 어느 정도 장하겠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적어도 14명의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한 심령이 예수 믿는다고 하죠. 통계적으로. 내가 한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가 안 오더라도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군분투하며 내 성공시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성령을 이용하고 도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성도라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요, 그 성령이 자신의 인생을 걸음걸음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라면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성령을 만물히 여기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의식해요. 의식해요. 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아,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지난주도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메시지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애우하고 존중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오늘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겠구나. 성령이요, 이 죄인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이 죄인에게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시편 71편까지가 다윗이 쫙 5권으로 나눠진 시편. 다윗의 기도가 딱 끝나잖아요. 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성령 앞에 서서 죄가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성령 앞에 서서 성령께 묻고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늘 고백.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해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순순히 순종. 순순히. 진정한 이 마음으로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성공과 승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금요 기도가 왜 힘든지 압니까? 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계속 나아갈 때 성령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바쁨과 피곤함과 거리와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걸 좀 제끼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때 성령 그 사람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응원하기 시작하고 주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다. 꼭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 보는데 꼭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한 시간 내내 봐도 안 일어나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아프고 힘들고 또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분명히 영이 개입하고 악령이 개입하고 거기도 성령이 개입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진솔한, 진실하고 솔직한 회개를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며 살아왔는가. 성령 회방자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진정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무릎으로 자책하고 실제 입술과 행동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지난 주일날의 말씀과 지난 주일날 했던 광고를 정말 성령께서 저 죄종을 통해 사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면 이번 주에 성경 읽기는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제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렇게 몇 주째 예면에도 주일날 그렇게 바쁘셔서 성경을 안 읽으시는지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자리에 이 증거되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전달되는 광고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심각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장합니다. 그럼 매번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의미가 무엇이고 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 신앙의 연륜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 교회 정도라면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왔다. 무의식적으로 놓치더라고요, 저도. 오늘 급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무시하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보면 또 성령을 외면했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껴요. 또 한 번. 내 힘과 능력 때문에 내 열심과 동기 때문에 내가 벌려는 사사로운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성령을 뒤로 물리고 외면하고 소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보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 성령이 나에게 세상에 감당 못할 힘이 되시며 성공과 승리의 기반과 능력이 되신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셔야 돼요. 진짜 안 믿어지시면은 성령이 말씀하신 한번 실행해 보셔야 돼. 정말 저의 성령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나의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저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말씀이 맞는가에 대한 한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번 실험적으로도 그 말씀을 실행해 보셔야 돼. 실행해 보시면 반드시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시험으로 삼고 실험해봐도 성령은 그 일을 기뻐하셔요. 실험 도구가 돼도 기뻐하신다니까요. 온전한 실전을 들여봐라. 내가 아예 창고를 열고 하늘을 열고 싸울 것이 없을 만큼 붙지 않냐 한번 봐라. 아니 실험적으로 해봐라. 실험적으로 해봐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런 식으로 들여봐. 차라리 성령을 받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성령이 아예 탄식을 하시고 탄식을 하시고 고질적인 불신앙 중에 불신앙에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버리셔야 돼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백신 다 맞고 거리비 철저하게 하고 절대 전철 대중교통 안 타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 교회도 사람 많으면 안 오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내가 바이러스 위험에서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단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시공과 걸음과 만남과 여러 가지 교착점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시편 104편에 나타낸 것처럼 수호 천사를 보내서 우리 모든 능력을 지키실 때에 우리가 지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남을 실제 믿는 사람이 누군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주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21세기 문화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 속에 살지만 교회가 와야 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며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로 성공과 승리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24시간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오늘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상사에게 비잘 마치고 그들의 인도에 잘 따르면 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지만 그러나 기독자는 결코 그 자리에 성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악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자리는 성도가 세상에서 쓴맛을 오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실패물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성령의 계심을 인식하고 성령이 힘을 주시는 성공자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예배 보고 돌아가고 말씀하는 대로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그냥 세상을 그런 구조로 살아간다면 이 어찌 기독신자고 구원의 사람이겠냐? 아니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이 생각 불신자의 생각과 동일해요. 내 명사가 뭐려 나의 성실과 열심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불신자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부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백번 천번 만번 계속 강조해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돌아요. 성령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 말씀 못하고 나아가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기본입니다. 말씀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에는 성령입니다. 성령 나는 것이 말씀 법칙이거든요. 그 말씀은 교과서예요.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 교과서 정관입니다. 정관 매뉴얼입니다. 가이드입니다. 나침반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완벽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령의 힘과 능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덧입히고 있어요.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가? 나의 성공과 승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근육이 막 생기고 150에도 100m를 11초에 주파하고 이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영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늘나라의 소망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믿음의 발로 밟고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이 길을 가도록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성령의 계획이 있어요. 말씀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고 말씀 안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말씀 안에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겁맞던 배들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감옥에 들어가면 잠을 자고 어느 곳에 가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영적 전사로 세워졌어요. 세 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변명하던 베드로가 돌아가서 뉘우치고 통과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